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2쪽. 31장 27절에서 이게 잘못됐나 본데 30장 27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로 1102쪽인데 1002쪽을 했네. 1102쪽을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8절 27절 죄송합니다. 왜 자꾸 2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심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여호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인데 신구약 성경 66권에 관통하는 여러 중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랑, 생명, 구원, 평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약속이죠. 구약, 신약에서 그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노아의 약속이 무지개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 땅의 먼지처럼 그 후손을 많이 허락하시겠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한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한쪽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약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강아지 사이에는 약속이 불가능하죠.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속이는 기질이 농후한 사람과도 약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약속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과 하인, 종 사이에도 사실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건, 인격적인 관계에서 약속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격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약속 안에 하나님 자신을 제한시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제한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맺은다는 말이 31장에 16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라의 그 상황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풍전등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출애굽 때 맺은 언약은 깨졌다.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서 말씀도 주시고 뭐 40년 동안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면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옛 언약은 깨졌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했더니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모세가 돌판에 새겨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의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종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암송을 한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암송을 했는데 그 언약이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다. 새 언약을요 마음에 새겨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보면은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믿으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거 옛 언약, 새 언약, 이거 복잡하게 설명했지만은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쉽게 설명해 주는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대한 태도가 뭐냐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해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관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형은 이제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해서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했을 때에 돌아왔다는 것이 이제 회개죠.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권세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용서를 해주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일하면 그냥 먹을 것은 충분하다.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과 형의 말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교회에서는요, 뭔가를 하려고,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남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율법 안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고, 과거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환경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으로, 두려워하는 종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막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게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새 언약은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그것을 행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게 하신다. 거기 보니까 새 언약이 하나는 하나님이 저절로 알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네,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죄, 용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그 돈 가지고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살아서 돌아왔다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막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게 하신다는 약속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뭐를 말했냐면,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서 해라. 배워서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회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사람들이 워낙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추우니까는 지금 온풍기를 2개를 켰잖아요. 앞에. 근데 이게 온풍기가 지금 40평짜리가 2개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에 거를 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에는 정답이 없는데 성령을 받아서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율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율법 다 외우세요? 그 율법을 다 외웠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세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에 성령 받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선임이잖아요.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쟁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물어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맞다! 모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성령과 똑같더라.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남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적인 거예요. 자기도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고 남도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구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명이 뭐 성경 공부 그 수료식 뭐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잖아요.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지만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옛날에 그 교회학교 그 복음서인가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종이, 나는 자유롭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롭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된다는 말을 몰라요.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의 종이 돼서 우리가 전도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구약 안에 복음이 예언되어 있죠. 복음이. 구약 안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안에 복음이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등하게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계약, 편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실패한 율법을 가지고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11조를 하지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척. 그래서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하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킨다. 이게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하는 척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약처럼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새 언약이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선물 받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